이게 성경을 맥을 잡아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를 이제 찾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자주 배워서 아는데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태고사, 그게 약 2500년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신앙의 기본 교리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봐져요. 기본 교리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1장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천지 만물 짓는 게 나오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인간론. 그래서 창세기 2장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느냐,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놨죠. 그건 이제 세 가지라고 보죠. 안식, 그리고 그 다음에 경작하라, 자기 할 일이 뭐다, 사명, 그 다음에 이제 연합. 그것만 잘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많이 받고, 자기 할 일이 못하는 걸 잘 알아서 가정을 이루고 힘을 모아서 그걸 이루어드리면 기쁨이 있고 이제 그런 은혜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타락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 역사, 그래서 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은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과 순종해서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예배,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걸 약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그 다음에 5장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 그 다음에 6장에는 이제 타락해서 심판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6장에 심판이 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지개 언약에서 이제 그래서 노후 홍수가 왔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지어서 구원해 주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해 주겠다 해서 구원해 주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이제 70민족, 창세기 10장에는 70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다 힘들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이제 바벨탑.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혼돈이 되고 바벨탑,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인간이 잘해보자 하다가 바벨탑을 쌓는 바람에 혼란이 들어와서 흩어지는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예. 주의 날에 은혜 받은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포용하다. 히브리어는 카바크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그 므낫세, 그 이스라엘 나라 유다 왕 므낫세하고 요시야 왕.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나라 말기죠, 말기. 근데 유대 나라가 그때 당시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부흥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타락해 나가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사악하고 불의하고, 그래서 더 소송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율법을 무력하게, 그러니까 해이하도록, 그러니까 율법을 해이했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언약적 관계가 잘 이렇게 성립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 안에 진실한 여기 중요한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그 역사가 안 일어나면 사람은 이 안에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패한 길로 걸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사람들이 악인이 의인들 다 에워쌌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다 붙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론에다 이렇게 붙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가서 항의하면서 기도하죠.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냐.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서에다가 아주 이 기쁜 소식, 아주 복음적 기쁜 소식을 갖다가 5구절을 넣어놨습니다. 5구절. 여기 보면은 더 있겠지만 오늘은 5구절만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폭력입니다. 이렇게 사악하고 불의한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럼 유대를 징계해가지고 회개시키겠다. 그러니까 아니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글쎄 잠잠하면 되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바벨론이 유대 나라 붙들어갈 때는 이 물고기 얘를 그물에 싸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곤충을 갖다가 이렇게 그물에 싸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을 비참하게 이렇게 죽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아주 복음적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5가지만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첫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이제 항의하면서 하박국이 이제 하니까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하는 하나님 백성은 또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구해준다는 걸 믿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걸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는 빛의 세계, 말씀의 세계, 구속의 세계, 사랑의 세계에서 산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2장 5절부터는 뭐냐면 바벨론 안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을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온 옆에 있는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영광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2장 14절 읽어보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방인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는 열국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가 돌아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신이구나. 그래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땅에 가득해진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깨닫게 하는 말씀은 우리는요 다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외부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 그러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는 말할 거 없습니다. 말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도의 차이지 다 우리가 거기서 거기라고 봐야 돼요. 거기서 거기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물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싹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은 바닷가에 보면 지저분한 거 쓰레기 또 스티로폴 또 무슨 병 페트병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싹 들어오면 다 덮어요. 아주 출렁출렁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영광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그러다가도 또 물이 빠지면 바닷가에 있는 깡통, 스티로폴, 또 페트병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아. 다 부족하고 잘못하고 다 죄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죠.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걸 믿으세요. 은혜를 줘요. 은혜 주면 싹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는데 그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을 음란죄 지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니까 수치를 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수치.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에게 깨어라.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그것이 너희를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지만은 그 우상에는 생기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은혜로운 말씀 2장 2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여라. 우상은요 생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요. 그거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고요. 우상 따라가는 사람은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 성소,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늘 성소에 계시고 사랑의 세계에 계시고 빛의 세계에서 은혜 세계에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도 방황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셔서 기뻐 뛰놀게 해주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은 하는 건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3장은 하박국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3장 13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진 머리를 부수시고 그의 발바닥에서 목까지 벗기셨습니다. 셀라. 예, 여기 이제 기름 부은 자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 3장 13절에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 머리를 부수시고 그를 발바닥에서 목까지 벗기셨습니다. 셀라.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 구원하고 택한 백성 다 구원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값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얼마나 말들이 얼마나 막 무섭게 달려들고 막 성에다가 흙을 싸가지고 막 성을 타 넘어 들어오고 그냥 물고기 잡아가는 것처럼 그물에 사람을 끌어가고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박국이 그냥 다리가 벌벌 떨리는 거예요. 벌벌 떨려요. 하박국이 여기 3장 16절에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나의 배가 뒤틀리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뼛속에 썩어 들어가고 내 밑에서 다리가 떨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심판이 온다는 말을 들을 때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뼈가 막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너무 힘들 때 그러면서 하박국이 그래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러 오는 백성에게 임할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다 무시하고 언약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광선, 치료의 광선, 빛, 생명의 역사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빛이 있고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짓고 형식적으로 나가고 의식적으로 나가고 타락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나가고 그 징계로 원수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을 때 벌벌 떨리지만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백성에게 임할 환난 날에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에서 19절 읽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지휘자를 따라 나의 현악에 맞춘 기도성이다. 예. 이렇게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올 때
하나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쓸어가면 무화과에 싹이 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어. 원수들이 와서 다 밟아버리니까.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참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가자지구.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보세요. 저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 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쓸어버린다 이거예요. 다 쓸어버리니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양식을 내지 못하고 다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다 잡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환난을 내다볼 때 참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뱃속이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덜덜 떨리지만은 주께서 주는 잔이라면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거 다 이제 쓸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받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곳, 저 높은 곳으로 신령한 곳으로 다니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답하겠습니다. 문답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 하박국 시대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한두 가지만 써도 됩니다. 이거 뭐 다 쓰려면 너무. 그 하박국 시대. 하박국 시대의 이 상황은 이제 그 하박국 이후로 이런 현상이 많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래서 이 폭력이 난무하고 사악하고 불의하고 소송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율법을 좀 무력화시키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특히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율법을 무력화되는 거예요. 말씀 무시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면요 항상 원수를 일으켜서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역사가. 그렇지만 그 아까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천지에 충만하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 온 땅에 세상 열국들아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아 조용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해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유, 다 잘 쓰셨네요. 요즘도 폭력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얼마나 사악하고 불의하고 얼마나 이 소송 분쟁. 저는 이 교회가 세상 법정 가서 재판하는 건 너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막 찢어져. 그리고 율법을 무력화시키고 성경을 무시하고 나가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은 뭔가? 하박국은 이름은 포용하다는 말인데 하박국 참 멋있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막 항의하듯이. 성경에 항의하면서 했다 그랬으니까 여기 2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타수하는 곳 위에 서며 망대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예, 여기 항의하면서 했대요. 항의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저도 이런 기도 좀 몇 번 해봤어요. 우리 교단이 창광교회 법통하고 총회하고 이게 나눠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그래도 이 진리 운동한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 기도 좀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줘요. 참 진짜 우리 하나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살아계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폭력이 난무하는데 왜 구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켜도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기도 다 있을 줄 압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특히 우리 하나님 귀한 백성들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나한테 나와서 변론하자 그래요. 변론. 근데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한테 계속 변론하고 나면 결국은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렇게 되더라고. 주여 저희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결국은 내가 문제더라고. 내가 문제.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켜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 권력들이 교회를 짓밟아버리죠. 지금 중국에 우리 지도자들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모르겠어요.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그런지 우리 교인들 그래도 이렇게 다들 그래도 믿음 지키느라고 애를 쓰는데 중국 지도자들 이렇게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지도자는 그 지도자가 저한테 그런 연락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막 이 정부에서 다 이렇게 그냥 감시를 하니까 목사님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전화 주시고 위치에서로 이렇게 말씀 보내주고 너무 고마운데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갖고 한 2달 넘었나요? 2달 넘었나? 그런데 저번에 연락이 왔어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소통하는 길이 열렸다고. 아이고,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들어오는 이유는,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공격해 온다는,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그 이유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세상 권력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코로나 들어올 때 한참 그랬잖아요. 코로나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의식적인 신앙에서 믿음으로 살으라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의식적인 신앙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의식적이라.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린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가서, 6월절 양 잡아 드린다 그래도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잘 몰라요. 그게 양 잡아 드리는 의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는 율법이 있다.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는 모세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지도자는 모세다. 이런 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 회개, 바싹 그냥 다 깨져나가야 회개가 나오죠.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이제 로마서도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 참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의인은 뭔가, 믿음으로 사는 건 뭔가. 믿음으로 산다. 빛의 세계 산다. 말씀의 세계 산다. 사랑의 세계 산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고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러신다. 그래서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믿고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5번째,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빛의 세계에서 산다. 말씀의 세계에서 산다. 사랑의 세계에서 산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삽니까? 올해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자고.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올해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을 대망 구원한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바라는 거라는 건 미래적.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영적인 거. 이 믿음이라는 그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모든 걸 더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